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 28장 부르시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측량할 길 없도다. 전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이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33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아멘. 담임목사님 나오셔서 누가 믿음의 사람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얼굴을 뵈니까 너무 좋습니다. 같이 모여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어디 있든지 주님 함께 하셨던 것처럼 이 시간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은혜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매우 중요하죠. 이 마지막 때는 더 어떤 때보다도 믿음이 중요합니다. 믿는 자가 되면 주님이 함께 하신 은혜도 누리게 될 것이요,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될 것이며 또 주님이 지켜준 은혜까지 누리고 살게 될 뿐만 아니라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사는 생활까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참 믿음의 사람이 누굴까? 진리를 말하게 되게 될 때에 믿음으로 말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믿음 없이 말하는 자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말을 한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말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믿음 없이 말하는 자도 있습니다.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말하게 되게 될 때에 믿음으로 말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믿음 없이 말하는 자도 있습니다. 차이가 있죠. 믿음으로 말하는 것과 믿음 없이 말하는 것 차이는 무엇일까요? 믿음이 있는 자와 믿음 없는 자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나는 지금 믿음으로 사는 자일까요? 믿음으로 살지 않는 자일까요? 이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에게만 환난이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내가 정말 믿음으로 사는 자인지 믿음으로 살지 않는 자인지가 코로나보다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단순한 말씀이지만 몇 주 전에 이 설교 중에 이 말씀을 지나가면서 하면서 주님이 딱 깨우쳐 준 말씀이 있어가지고 이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참 생활을 회복하고자 합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신문하면서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고 물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빌라도의 질문을 받고 다시 빌라도에게 되묻습니다. 이는 네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라고 물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이며 진리이지만 빌라도가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을 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그가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진리를 말한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이 말한 진리를 듣고 앵무새처럼 말하는 것이 어떻게 믿음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빌라도가 한 말은 다른 사람이 예수님의 유대인의 왕이라고 한 말을 듣고 앵무새처럼 대내어 그대로 얘기했을지라도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진리로 살지 않고 진리를 말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성경 공부와 설교를 통해 예수님에 대한 것을 듣고 알게 되어 그것을 내가 이해한 것을 말할지라도 믿음을 하는 말은 아니라는 겁니다. 경건의 서적을 읽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알게 되어 깨달은 것을 내가 말했을지라도 그 말은 믿음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듣고 읽어서 아는 지식이, 진리에 대한 지식,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진리를 더 깨닫게 하는 것은 사실이죠. 진리로 사는 믿음을 경고케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아는 것은 지식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진리를 말한 걸 듣고 놀랍다 맞다라고 해서 내가 얘기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다른 사람의 한 말을 내가 되뇌는 것에 불과할 뿐이지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라고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깨닫고 알아서 내가 얘기한다 할지라도 회개한 것이 없이 죄 사함 받은 것이 없이 하는 것은 단순히 지식일 뿐이지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는 말도 아니라는 겁니다. 알고 있는 성경의 진리를 내가 말했을지라도 그 말씀으로 사는 생활이 없다면 그 말은 아는 지식에 불과할 뿐이지 믿음으로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말한 진리를 듣고 알게 된 것은 지식입니다. 그건 지식이에요. 아는 진리를 말했을지라도 그 진리는
듣고 머리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지식일 뿐입니다. 내 생활에서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지식을 믿음으로 여깁니다. 아는 것을 믿음으로 여깁니다. 여러분, 아는 복음에 대해서도 얘기할 때 아는 복음을 말하는 것과 사는 복음을 말하는 것은 같은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같아도 다른 겁니다. 아는 복음을 얘기하는 것은 믿음 아닙니다. 그 지식이에요. 복음에 대한 지식을 얘기한 것뿐이에요. 알아서. 복음으로 사는 것을 내가 얘기한다면 그것은 지식이 아니라 생활입니다. 그건 믿음입니다. 지식은 믿음이 아니죠. 지식주의에 빠지면 안 됩니다. 깜짝 놀랄 만한 말씀이라 할지라도 생활에서 나온 것이 아니면 지식입니다. 아는 것에 불과할 뿐입니다. 지식주의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지식의 욕구에 빠지면 안 됩니다. 영적인 욕구에 빠져야 됩니다. 깜짝 놀랄 만한 지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깜짝 놀랄 만한 심령의 변화가 중요한 겁니다. 주님을 보시게 될 때에 깜짝 놀랄 만한 지식을 아는 것을 보고 주님이 놀라실까요?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작은 한 말씀이라도 그 말씀을 통해서 심령이 변화되면 주님이 그를 귀히 여기실 겁니다. 그게 믿음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을 때에 동방 박사들이 별을 따라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더 이상 그들은 별을 따라가질 않아요. 헤로데께 들어갔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그의 별을 보고 경배하러 왔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헤롯 대왕은 자신이 유대인이 아니라 에돔 사람이었기 때문에 진짜 유대인의 왕이 태어난다면 자신의 자리가 위태롭게 될 것을 분명히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놀란 겁니다. 큰일 났다. 그래서 급히 헤롯 대왕은 모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동방에서 온 박사들의 한 말을 듣고 다시 그들에게 되물었습니다.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나느냐?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주저없이 유대 땅 베들레헴이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래서 헤롯은 찾아온 동방 박사들에게 베들레헴이다 라고 알려주었죠. 그리고 가서 만나면 내게도 알려주어서 예수님을 경배하게 해달라라고 요청까지 했죠.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예루살렘 성 밖으로 나오게 될 때에 다시 별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 별의 인도함을 받고 베들레헴의 마국간 태어나신 예수님을 만나 뵙고 경배하고 돌아갔음을 성경이 증가하고 있죠. 그러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헤롯은 유대인의 왕 메시아가 태어났다는 말을 듣고 알았을지라도 예수님을 찾아가지 않았죠. 경배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 왕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박사들에게 속았다는 것을 알고 2살 이하의 모든 사내 아이를 다 사륙해 죽임으로 유대인의 왕이 살지 못하게 만들었던 학살 사건의 주범이 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아는 지식이 믿음이라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도 믿음의 사람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누구보다도 메시아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찾아가 경배하지 않았다는 것은, 아는 것은 지식일 뿐이지 믿음은 아니라는 겁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믿음의 사람이 아니다 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참 놀라운 능력을 많이 주셨죠. 얼마나 사도 바울을 하나님의 가까이 쓰셨으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에이프론,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자에게 얹어 놓기만 해도 병이 다 나았고요, 귀신 들린 자에게 손수건 하나 갖다 놔도 귀신이 소리지며 다 떠나갔습니다. 그 놀라운 일들이 유대 땅에 다 퍼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유행어가 됐습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그래서 마술을 하던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서 그 귀신 들린 자에게 뭐라고까지 얘기했는가 하니,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이렇게까지 얘기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충격적인 사실이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 보면 바울이 전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너에게 명한다, 나가라 한 말을 사용했다는 겁니다. 그 가운데 제사장 스게와가 있었는데 7 아들도 귀신 들린 자에게 어떻게 얘기를 했는가 하니, 내가 바울이 전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니 나가라 라고 이렇게 명령했어요. 왜? 바울이 그렇게까지 하면 다 귀신이 소리지며 나가고 모든 병자가 다 나으니까. 근데 악귀가 그 7 제사장의 아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니, 야, 속된 말로 표현했어요, 죄송합니다. 야 인마,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인마,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 얘기했겠어요? 귀신 들린 자가 지 입으로 귀신하는 말을 얘기한 거죠. 그래가지고 귀신 들린 자가 얼마나 강합니까? 왜? 귀신이 들어갔으니까 강하죠. 그래가지고 7명 그 제사장의 아들들을 두드려 패버린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그들이 전부 얻어맞고 상처를 받고 옷도 입지 못한 채 벌거벗고 도망 나가듯이 떠나게 되었다는 것이 사도행전 1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귀신들은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그가 구원받은 자인지, 그가 순종하는 자인지, 그가 믿음의 사람인지 믿음의 사람이 아닌지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을 이용해가지고 썼을지라도 귀신이 예수의 이름 또 이름이나 이용해 먹는 믿음 없는 자구나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귀신이 억압받는 무서운 일이 발생하기까지 했다는 거 얘기할 것 아닙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얘기했다고 믿음의 사람입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했다고 믿음의 사람입니까? 스게와 제사장 7 아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 것이죠. 그게 믿음입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말한 진리를 듣고 말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옵시다. 주님의 보혈로 죄를 씻지도 않고 주님의 보혈을 말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거 믿지 않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고 주님의 말씀을 내가 입으로 말하는 거, 그 말은 진리지만 그 사람은 믿음의 사람 아닙니다. 믿음 아닙니다. 여러분, 천국을 살지도 않으면서 천국을 말하는 것은 믿음이라고 얘기할 수 없겠죠. 믿음 아니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한 말을 되내듯이 하는 것은, 그 말은 자체는 진리지만 그 자체 믿음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진리의 깨달은 지식이 고상하지 할지라도 믿음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빌라도에게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이 되게 한 말이냐, 이 한 말씀은 스스로 하는 말이 믿음이다, 그 말씀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다른 사람이 한 말을 듣고 얘기하는 것은 믿음 아니지만 스스로 하는 것이 믿음이다, 스스로 하는 말이 믿음이다라고 얘기한 것이죠.
그러면 스스로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믿음 생활에서 나온 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진짜 믿음이다. 주님과 함께 사는 생활하는 인격에서 나온 말이 스스로 하는 말이며 그것이 믿음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주님과 함께 사는 심령에서 나온 말이 스스로 하는 말이요 그것이 믿음이라고 주님 말씀하신 겁니다. 머리에서 나온 것은 듣고 머리로 들어가 입으로 나오는 것은 지식이겠지만 심령에서 나오는 말은 인격입니다. 심령에서 나온 말은 생활입니다. 심령에서 나온 말은 믿음입니다. 심령에서 나온 말은 말씀에 순종하는 생활에서 나온 것이요 순종하는 인격에서 나온 말이기 때문에 그것이 믿음에서 나온 것이기에 주님은 빌라도에게 스스로 하는 말이니? 다른 사람이 내게 대해서 한 말을 한 얘기니? 라고 물으신 것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진리의 지식을 절대 전하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이 알지 못하는 지식을 먼저 알고 가르친 선생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지금 살고 있는 하나님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는 그 나라를 말씀하시고 전파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고 사는 말씀을 그대로 전했을 뿐입니다. 빌립이 주님께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달라라고 말했을 때에 주님은 빌립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빌립아,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니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떻게 아버지를 보여달라 하느냐.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다.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주님이 빌립에게 얘기해 주신 것이죠.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 안에 거하신다고 하신 말씀은 주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하나님과 하나되어 연합되어 살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스스로 하는 말이 아니다. 이 말은 내 말은 스스로 하는 말이 아니다 라고 하신 것은 주님은 다른 사람에게 들은 말을 내가 먼저 듣고 정보 알려주시듯이 하는 말이 아니라는 얘기죠.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신 말씀을 내가 지금 너에게 전하는 것이라고 얘기한 것이며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생활의 말씀을 내가 너에게 지금 전하는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남편이 아내에게 내가 당신 안에 거하고 있어 라고 말할 남편이 있을까요? 저도 그 말을 못합니다. 내가 당신 안에 거하고 있다. 자기 안에 나 있다. 내 안에 자기 있다. 그냥 달콤한 말을 들으면 뿅하게 하려고 그런 말을 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말은 감히 할 수 있는 말은 아니죠. 만일 내가 당신 안에 있다 라고 고백을 했다면 이는 주님처럼 아내의 뜻에 죽기까지 순종하며 생활한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듣기 좋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나 아내에게 내가 당신 안에 있다 라고 얘기하면 당신 뜻에 나는 죽기까지 순종하고 생활할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남편은요 아내 뜻에 순종하는 말만 할 거예요. 거역하고 하는 말은 절대 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내의 뜻에 맞지 않는 말은 절대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감히 쓰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못하니까. 이 주님은요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 되어 연합되어 사셨기 때문에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모든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사는 말씀이었고 순종하는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지식을 전한 주님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는 말씀을 전한 것이며 하나님 나라로 사는 그 귀중한 순종하고 사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시고 가르쳐 주셨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로 20절의 말씀을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의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기이 여기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로 연합되어 순종하며 사셨기 때문에 자의로 행한 것이 한 번도 없었다는 겁니다. 우린 서로 같이 부부를 이루고 한 가족이 돼도 자의로 행합니다. 자기 뜻대로 다 행합니다. 남편 뜻대로, 아내 뜻대로, 자식 뜻대로 아니면 대들고 싸우든지 그래서 그렇게 살지, 아내의 뜻대로 남편 뜻대로 그렇게 사는 것은 거의 없잖아요. 근데 주님은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되어 사셨기 때문에 자의로 행하지 않고 아버지의 뜻을 행했다는 얘기며, 자의로 말하고 싶은 것을 말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그대로 말하셨다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언제나 순종하고 아버지와 함께 사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함께 사는 길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시고 알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수가성 여인을 만나셨죠. 구원을 목말라는 여인이 있다는 걸 주님이 아셨어요. 여러분 중에도 진짜 구원을 목말라 하면 주님이 꼭 찾아주셔요. 구원을 목말라 하질 않아요. 돈을, 일을 목말라 할지언정, 출세를 목말라 할지언정, 이성을 목말라 할지언정 구원을 목말라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이 수가성의 그 여인은 구원을 목말라 하는 여인이었기에 주님이 아시고 그 수가성 야곱의 우물가까지 쫓아가셔서 그 여인을 만나 주신 것이 요한복음 4장에 나옵니다. 그 여인은 방탕한 생활로 이 심령은 이미 망가졌습니다. 소망도 없이, 그래서 죽지 못해서 죽었으면 걔네도 티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 사는 여자였어요. 주님께서 그 여인을 만나 주셔가지고 물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생수를 주신다고 얘기했어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여인이 얼마나 심령의 목이 말랐던 여자인지 즉각적으로 주님께 대하기를, 그런 물 좀 내게 주십시오. 그런 물 좀 있으면 내게 주십시오. 목마르지, 내 인생이 좀 목이 마르지 않게 해주세요. 심령의 목이 말라가지고 이렇게 물길러 대낮에 오는 이 생활 좀 더 이상 하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주님께 말씀했던 겁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내가 목마른 심령이 된 이유가 있다 하는 것을 끄집어내셔서 말씀하셨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니? 네 남편을 데리고 와라, 한마디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그 여자는 남편이 없어요 라고 주님께 대답을 했습니다. 그때 주님은 다시 그 여에게 말씀하셨죠. 내게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옳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남편을 5이나 가르쳤어요. 좋은 남자 만나면 행복할 줄 알고 좋은 남자 찾아서 만나고 해봤지만 이 남자도 똑같고 저 남자도 똑같고, 그래서 목마른 심령이고 이제 에라 남자에겐 소망 없다 하고 끝내버리고, 그러니 또 답답해서 그냥 유괴의 만족을 찾을 수 없으니까 그저 길에서 만났던 한 사람, 저 남자 그냥 살아보자 해가지고 만나 살고 있었는데 결혼도 하지 않고 사는 그 남자였던 것이죠. 그걸 다 주님이 지적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주님은 그 여인에게 다시 참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영이시다,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게 될 때에 그 여자는 그거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니,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영으로 예배드리고 진리로 예배드리고 어떻게 내가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할 수 없다, 육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여자가 대답하기를, 메시아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은 내가 아는데 오시면은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리이다, 그렇게 생활하도록 내가 우리에게 알려주실 겁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했던 것이죠. 그때 주님은 그 여인에게 내가 바로 그니라, 내가 메시아다,
아예 주님은 그 죄 많은 여자에게 자신을 활짝 드러내셨습니다. 미시임을 나타내셨습니다. 얘기해 주셨습니다. 은근히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까놓고 얘기를 했습니다. 구원을 사모하는 자에게 주님이 그렇게 분명히 만나 주셔서 구원받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수가성 여인은요, 동으로 뛰어들어가요. 그 사건 이후에. 그리고 동네 사람들이 가서 얘기를 해죠.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봐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좀 와봐라. 내가 행한 모든 것을 다 내게 말하고 알고 말한 사람, 용한 점쟁이 많았다, 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아마 용한 점쟁이 많았다고 다 그리 갈 거야. 이 여자가 동네 사람들에게, 여자에게 한 말은, 내가 행한 모든 것을 아는 사람을 얘기한 것은요, 용한 점쟁이를 만났다 하는 것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내가 행한 모든 죄를 알게 하신 분을 봐봐라. 내가 행한 모든 죄를 깨닫고 회개시키고 구원해 주신 그리스도를 내가 만났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 여자의 말을 듣는 동네 사람들은 다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한 사람 없어요. 여러분, 세상 지금까지 살았지만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한 사람 보셨습니까? 여러분, 교회 생활 하셨지만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한 사람 보셨습니까? 있긴 있습니다만 보는 게 쉽지 않죠. 여러분, 죄가 들통나면 다 잡아댑니다. 다 매스컴만 봐도 알잖아요. 죄가 들통나면 아니라고 잡아떼고, 잘못을 했어도 없다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그리고 네가 잘못한 거 내가 더 알고 있다 물타기 하고, 별 5만 가지 악한 것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가득 차 있습니까? 그런데 죄 많은 여자가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구원받는 것을 얘기를 해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보통 인간은 절대 그렇게 못합니다. 그 여자가 얘기해도 다 소문나서 알아요. 아이고, 저 더러운 년, 죄송합니다.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이 여자가 쫓아와가지고 내가 내 죄를 깨닫고 회개한 것을, 구원받은 것을 동네 사람들이 다 공개적으로 얘기하니까 충격받은 것이죠. 이 여자가 회개한 것을 보면 그는 분명히 그리스도다. 이 죄 많은 여자가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한 것을 보면 그는 그리스도가 분명하다. 왜냐하면 선생이 얘기해도, 목사가 얘기해도, 사람이 얘기하면 다 싸움 걸지, 자기 죄를 깨닫고 굴복한 사람은 없어요.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시킬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기에, 그러면 그가 그리스도다. 동네 사람이 깨달은 겁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나러 다 우물가로 달려가지 않았습니까? 주님을 만난 동네 사람들은 자신들도 이 여자처럼 구원받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 여자는, 죄 많은 여자는 들통난 죄인이요, 우리는 들통나지 않은 죄인. 차이는 그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더 많은 죄를 지은 여인, 우리는 숨어서 죄를 지은 여자들. 그 차이 하나밖에 없지, 죄 없다 그 뜻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 여자가 이렇게까지 변화되고 복을 받았네, 나도 구원의 복을 받고 싶다 해가지고 주님께 쫓아갔습니다. 주님을 만났어요. 주님을 만나서 잠깐 대화를 나누다가 동네 사람들이 주님께 요청을 했습니다. 우리와 함께 유해 주십시오. 주님께서는 그들의 요청을 받으시고 수가성에 며칠을 머무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게 되게 될 때에 동네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자들이 그 죄 많은 여자에게 말하기를, 요한복음 4장 42절에 그 여자가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을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세주인 줄을 알매니라 라고 얘기했던 것이죠. 처음에는 내가 회개한 것을 보고서 놀라가지고 왔지만 이제는 우리가 친히 주님의 말을 듣고 우리가 믿기 때문이다라고 고백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에 대해서 동네 사람들에게 한 말은 다른 사람에게 들은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구세주란 말을 듣고 한 얘기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수가성 여인이 동네 사람에게 한 말은 다른 사람이 한 말을 듣고 이해하고 깨달은 것을 말한 지식이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자신이 더러운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구원받은 것을 얘기한 겁니다. 내가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구원받은 것을 얘기한 겁니다. 이게 스스로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주님 만난 걸 얘기한 겁니다. 주님께 받은 은혜를 얘기한 겁니다. 죄를 깨달은 것을 얘기한 겁니다. 회개한 것을 얘기한 것입니다. 죄사함 받은 것을 얘기한 겁니다. 변화된 것을 얘기한 겁니다. 이게 믿음으로 살게 된 것을 얘기한 겁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동네 사람들은 죄 많은 여자가 죄를 회개한 것과 구원받은 실제를 고백하는 말을 듣고 충격을 받고 예수님께 나왔고 친히 그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났다면, 성도 여러분, 내가 회개한 것을, 내가 주님 만나서 깨닫고 회개한 것을 한 번이라도 내가 집에서 얘기했다면 다 놀라 참았을 겁니다. 주님 진짜 살아계시네, 그렇게 믿을 겁니다. 예수 믿으라, 그거 믿는 거 아니에요. 내가 주님 만나고 회개한 실제 스스로 말하는 것 하나만 있다면 예수 믿습니다. 사람은 자기 죄를 깨달은 적 없어요. 회개하는 적 없습니다.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내 가정에서 그 말 한마디가 나왔다면 동네 사람들이 충격을 받고 주님께 달려나왔던 거죠. 내 믿지 않는 식구들이 충격을 받고 주님께 나올 겁니다. 스스로 하는 말 한마디가 없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믿음 생활하지만 스스로 하는 말 한마디가 없다, 그 말입니다. 다른 사람이 한 말을 듣고 야 귀중한 말이다, 지금 깨달음이다 해가지고 지식으로 하는 말은 많아도 주님 만나주심으로 회개하고 구원받은 실제를 얘기하는 스스로 하는 한마디가 없기 때문에 주님의 살아계심도 모르고 주님의 구원하심도 비밀에 붙여지게 되었고 주님의 구원하심도 비밀로 속해서 하나도 가까이 있는 사람들조차도 믿고 구원받는 일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 복음을 듣고 말하는 지식주의에 머무르면 안 될 것입니다. 설교를 듣고 성경 공부를 통해서 깨달은 지식을 말하는 지식주의에 속한 자가 되면 절대로 안 될 겁니다. 그러면 대체자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면 서기관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면 헤롯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바리새인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수가성 여인처럼 회개하고 구원받은 것을 말하는 자가 되어야 될 겁니다. 스스로 말하는 자가 되어야 될 겁니다. 주님 만나주심으로 받은 것을 얘기하는 자가 되어야 될 겁니다. 그렇게 되려면 조건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주님께서 나타나 수가성 여인처럼 만나주시는 은혜를 받는 길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건 어떤 좋은 교회에서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영적인 목사라고 해서 이 은혜를 받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주님께서 만나주시는 은혜의 수가성 여인처럼 내게 임하게 되게 될 때에 깨닫고 회개하고 사함받는 역사가 나타날 것이며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날 것이며 나를 통해서 동네 사람들이 구원받듯이 나를 통해서 식구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그때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만나신 은혜가 임함으로 다 구원받고 변화되어 삶으로 스스로 아는 것을 말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듣는 자들이 깜짝 놀랄 것입니다. 주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구원하심을 보게 될 겁니다. 주님을 찾는 자가 될 것입니다. 내 자식들이 주님을 찾는 자가 될 겁니다. 내 식구들이 주님을 찾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들 찾는 자를 주님 만나셔서 유하시고 그리고 구원받는 일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혹 마지막 때 이렇게 물어보실지 모릅니다. 주님, 저 아시죠?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이 내게 한 말이냐, 분명히 물으실 겁니다. 빌라도에게만 묻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물으실 거예요, 언젠가는. 내가 스스로 한 말이냐,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한 말을 네가 앵무새처럼 얘기하는 거니? 빌라도는 아무 대답도 못했지만 금천제교의 성도들은 주님 만나신 은혜가 지금까지 있었던 것처럼, 말씀으로 만나셨던 은혜가 지금까지 있었던 것처럼, 비록 못 살을지라도, 비록 믿음으로 견디지 못한 일이 있었을지라도 다시 주님 만나신 은혜를 받음으로 이제 스스로 말하는 자가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스스로 하는 말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한 말을 듣고 얘기하는 것을 믿음 있는 처럼 더 이상 속이지 마십시오. 하지 마세요. 주님도 안 속습니다. 귀신도 안 속습니다. 다른 사람은 속아줘도 귀신도 속지 않는 얘기며 주님도 속아 넘어갈 주님이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 만나신 은혜가 임하시고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구원을 목말라하고 주님이 수가성 여인을 찾으셨던 것처럼 여러분 찾아 만나주시고 그리고 구원받음으로 스스로 말하는 자가 되셔서 내 말을 듣는 자들, 배운 것은 없을지라도 듣는 자들이 충격을 받고 듣는 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오고 듣는 자들이 구원을 받되 나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내 가정도 구원을 받고 교회도 구원받는 백성들이 보이는 진짜 참 교회,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믿음의 생활이 이후로부터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몸된 교회에 임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합심해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기도할 제목은 주님, 말씀 앞에 서보니 주님 다른 사람이 한 말을 듣고 얘기한 것에 불과했습니다.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여겼습니다. 귀신도 속지 않는 짓을 내가 했습니다. 주님, 내가 잘못 살았습니다. 다시 한 번만 수가성 예를 만나 주시듯이 나를 만나 주옵소서. 이제 스스로 말한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만나고 회개하고 구원받고 변화되고 주님과 함께 사는, 은혜 받고 사는 이 생활, 이 스스로 말한 자가 되게 하시고 듣는 자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되 내게 먼저 나타나게 하시고 내 가정에 나타나게 하심으로 내 가정에 구원받은 가정 되게 하시고 금전지혜가 구원받은 백성들이 모이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영광을 누리고 사는 복된 신앙생활이 다시 한 번만 충만히 나타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 아주 세 번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신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 연총되리셨기 바를 원합니다. 아버지 다른 사연의 말을 듣고 아버지 아는 것 깨달은 것을 얘기함으로 아버지 그것이 내 믿음인 것으로 착각을 해버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잘못된 믿음에 서버렸습니다. 이제 말씀 앞에 서보니 아버지 그것이 주님이 물으신 말씀이었으며 아버지 나도 똑같은 빌라도와 똑같은 믿음에 서랬음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수가성야를 만나셨듯이 다시 한번 우리를 만나셨길 원합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주님 만나셔야 됩니다. 아버지 구원을 목말라 간구하는 자들 되게 하시며 말미암아 아버지 수가성 여인을 찾으셨던 것처럼 금천지의 모든 소를 다 만나주시고 이제는 주님 수가성 여인처럼 이제는 주님 구원을 받고 이제는 죄산 받고 이제 주님 함께하는 은혜를 다 받아 누려 말미암아 아버지 사는 것을 얘기하고 이제는 스스로 아버지 하는 것을 다 얘기를 다 되물어 말미암아 나도 변화되게 하시고 내 말을 듣는 자도 아버지 충격을 받게 하러 가시고 그래서 나 주님 앞에 돌아와 아버지 구원받게 하시되 내 가정도 구원받은 가정 되게 하시오며 아버지 주와 금전 제일교도 구원받은 백성들이 모이는 참 교회가 되도록 역사하시고 다시 한번은 종들이셨기 바를 원합니다. 아버지 구원받은 아버지 백성들이 모이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함께 하신 영광을 누리고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험한 세상할 자도 하나님의 나라로 사는 축복이 금천교회 성도들 가운데 나타나게 하시며 어제 금천교회에 나타나게 하셨기 바를 원하며 어제 모든 성도의 가정에 충만케 하시사 아버지 걱정할 것도 없게 만드셨기를 원하며 눈동자같이 시키시는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하나님 나를 살게 하시고
믿음의 생활이며 살게 하신 아름다운 믿음의 생활이 우리 모두에게 다시 한번 나타나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빌라도에게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이 내게 한 말이냐 물으셨던 말씀은 빌라도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지금 우리들에게 묻고 계신 말씀이었습니다.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주여, 다시 한 번만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구원이 진정으로 희귀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믿음이 정말 희귀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수가성녀를 만나시듯이 다시 만나 주셔서 진정 회개하고 구원받고 변화되어 주님과 함께 사는 이 축복을 맛보게 하시고, 이제 스스로 말한 자가 되게 하심으로 나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게 하시되 온전히 믿음으로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 내 가정도 구원받은 가정 되게 하여 주시며, 금천 죄께도 구원받아 백성들이 모이는 참 사도행전과 똑같은 교회가 되도록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내 가정에 함께 하신 축복을 누리게 하시며 하나님 함께 하신 교회의 축복을 우리가 받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수아성 여인에게 허락한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신 주님, 어려운 때에 환난의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에 보지 못했던 환난을 당하고 있으며 이 환난이 얼마나 깊고 무서울지 예측할 수 없는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시고 이길 수 있게 허락하셨기만을 원하오며, 어떤 환난이 있을지라도 환난에 지배받는 자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눈동자 지키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염려도 떠나가게 하시고 걱정도 떠나가게 하시고 말로 다 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는 마음의 평강이 성도들 가운데 차고 넘치게 하셨기를 원하오며, 성도의 영을 괴롭히는 악한 영이 싸우고는 결박하시고 꾸짖던 데 쫓아주시사 더 이상 성도의 심령을 괴롭히지 못하도록 은혜 내리셨기만을 원하오며, 영험히 연약한 성도의 싸우고는 권세 권능 주님께 싸우니 손을 내밀어 안수하심으로 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강건케 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